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 사무엘상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401페이지 있어서 혹시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01페이지. 세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저희 리버스 청년부는 새 번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또 새 번역으로 좀 성경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나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구한 건 무기였지만 받은 건 믿음이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너무나 급하게 도망을 간 나머지 음식과 무기를 챙기지도 못했고요, 혼자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죽을 그런 위기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이걸 부끄러워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또 거기에 사울의 그런 측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왕의 명령을 급히 받아오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변명을 이야기해요. 근데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달라고 했었는데 이 아히멜렉이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골리앗의 칼이었습니다. 예전에 오늘 이 사건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잖아요. 그때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칼이 아니고 골리앗의 칼이었는데 그 칼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을 다윗이 건네받고 다윗은 또다시 사울이 두려워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은 다윗이 칼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는 또 뜻밖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받은 칼이 다윗이 쓰고 있는 다윗이 예전에 쓰던 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의 칼도 아니에요. 골리앗이 썼던 칼입니다. 여기서 약간 조금 뭔가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가? 그러니까 그 노래 제목 중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아시죠? 그것처럼 그 다윗 골리앗의 칼이 왜 제사장에게서 나와,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다윗이 당시에 골리앗을 죽였을 때는 물매라는 것으로 이제 죽였습니다. 그래서 물매로 처음에 죽인 건 아니고요, 물매로 이 골리앗을 맞춰서 쓰러뜨렸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다윗이 재빠르게 다가가서 그 골리앗이 이렇게 칼을 차고 있었는데 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내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죽였던 거예요. 근데 그 칼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제사장이 그 칼을 계속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위기의 순간에 무기도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칼이 급하니까 내가 칼을 어디서 구할 수 있지? 그때 맞아, 그 내가 썼던 그 골리앗 칼이 지금 아히멜렉에게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일부러 아히멜렉에게 찾아왔는가?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왔을 때 물었던 질문이 처음부터 그 다윗의 칼 그걸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다윗이 그런 의도로 왔겠죠. 근데 다윗이 묻는 질문은 혹시 칼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히멜렉이 만약에 다윗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면 그 칼을 막 정성껏 준비했겠죠. 근데 이 아히멜렉이 들었던 느낌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답하는 거죠. 저 칼이 없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골리앗 칼이 저에게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당황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이 이 대답을 듣고 나서 맞아요, 그게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맞아, 그게 제일 좋겠네요, 그럼 그걸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전혀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고, 아히멜렉도 다윗이 자기에게 칼을 달라고 할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이 쭉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대사까지 하면서 왜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냐면요,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와서 이 골리앗 칼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다윗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히멜렉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무기는 있고 음식만 없었다면 음식만 달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무기도 달라고 해요. 그럼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아히멜렉에게 다른 무기가 있었다면 그 다른 무기를 줬겠지 골리앗 칼을 줬겠습니까? 그리고 하필 다른 사람에게 골리앗 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그 칼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사람에게 급히 도망을 가다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다윗이 의도적으로 간 것 같고 다윗이 그걸 도망치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히멜렉에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얻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칼을 보관했다는 것도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 아닌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게다가 이 이후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다윗을 되게 사람들이 이렇게 칭송했고 사울이 기분 나빠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칼을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다?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겁니다. 왕이 아닌 사람에게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 이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 칼을 보관하게 하신 이유는 다윗이 오늘 이 때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이 그 칼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칼을 보관하시고 다윗이 그 칼을 잡게 이끄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당연히 다윗이 이렇게 도망칠 걸 아시고 이후에 어려움이 있을 걸 아시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 칼을 붙잡았을 때 희망을 얻고 힘을 다시 내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칼을 잡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기념품으로 그 칼을 보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다윗이 그 골리앗 칼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골리앗 칼을 처음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제가 T지만 F 같은 그런 F가 충만한 T이기 때문에 T 같은 F 같은 T여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이 칼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먼저 처음에는 아마 다윗이 여기에 왔을 때는 되게 좌절하고 슬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평생 도망자의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골리앗의 칼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군인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 심지어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마저도 피했던 이 골리앗을 내가 죽였는데 지금 내가 도망자 신분에서 이 칼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거기서 자신의 삶을 비관했겠습니까? 과거에는 찬란했다가 현재는 완전 초라해진 사람들을 보면,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되게 자괴감을 많이 이렇게 잃어버리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필 그냥 무기도 아니고 자기가 옛날에 영광을 주었던 그 칼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승리자였지만 지금은 도망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엄청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 골리앗 칼을 보면서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 그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때 내가 목동이었고 내가 아주 부족하고 초라하고 아버지조차 나를 왕의 그런 감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싸우러 나간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말렸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지라는 그런 과거의 은혜를 다윗이 점점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겠죠. 지금 내가 도망자의 신세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도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여전히 나는 골리앗 앞에 있었던 그 어려움처럼 나도 지금 사울 앞에서 도망쳐야 되는 어려움은 여전히 나에게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분명히 다윗이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 같은 칼이 없다라고 대답했던 이유는요, 이 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만한 칼이 없다는 이 다윗의 외침은 나에게 그렇게 큰 힘과 위로를 주고 나에게 다시 싸워서 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는 반드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후에 왕이 되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 칼을 보면서 그만한 칼이 없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다시 골리앗의 칼을 잡았을 때 자기가 예전에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그 메시지가 기억났을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는 뭐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을 모욕하고 그렇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왔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그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왔다라는 그런 당당했던 그 다윗의 외침. 지금 자기는 도망치고 있는데 그때는 당당했던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골리앗과 같은 것이 이제는 사울이 되었구나. 그렇지만 사울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이 그 외침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봤을 겁니다. 하나님이 골리앗도 이기게 하셨는데 이 상황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외침을 다윗이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물론 이후에 바울이 했던 얘기지만 다윗은 이런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사울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티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분명히 다윗이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졌던 자존감, 실패자라는 그런 서러움, 도망자라는 그런 아픔이 다시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다윗은 무기를 찾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아히멜렉은 칼을 꺼내줬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건 무기와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다윗에게 꺼내 주신 거예요. 다윗은 무기를 찾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다시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순히 무기를 다시 들은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가능성, 믿음, 신앙을 다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말씀을 보고 함께 읽을 텐데요. 그 시편의 말씀,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개역개정이 아니고 새번역에서 조금 단어가 좀 다르게 느껴질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길 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 중이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이끄신 그 골리앗 칼을 보면서 그 시편의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듯이 두려움이 사라졌을 거예요. 사울에게서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유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걸 다윗이 경험하니까 내가 죽음의 골짜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골리앗 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졌다.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칼을 보면서 다시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본문에서처럼 오늘 이 다윗이 느꼈던 이 은혜와 감동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되게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죠. 또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또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하다 보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막 공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입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좋겠는데, 다윗이 계속 도망쳐야 됐듯 내 삶의 어려운 문제와 해결해야 될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하나가 끝나면 이제 좋은 길로 가게 되면 희망이라도 보이는데, 계속 산 넘어 산과 같은 우리의 삶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됨을 잊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오늘은 무기를 찾았잖아요.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막 이런 문제에 집중하고 내가 막 해결해야 될 것들에 신경 쓰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와서 무기를 찾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길, 그 문제를 해결할 키와 무기를 먼저 찾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믿는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어떤 해결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이게 믿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과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너가 지금 그대로 붙들고 있느냐, 너가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기를 찾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기를 통해 다윗에게 은혜를 꺼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다윗에게 꺼내주셨어요. 여러분, 자이언티 노래 중에 그 꺼내 먹어요라는 노래 아시죠? 거기에 가사 보면 그 힘이 들 땐 배고플 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라는 게 있잖아요. 배고플 땐 초콜릿을 꺼내면, 초콜릿 맞죠? 사과인가? 아무튼 뭐를 꺼내 먹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꺼내 먹는 거니까 왜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원고에 없는데 어쨌든 해결해야 되니까, 자, 이것처럼 우리가 힘이 들 땐 과거 은혜를 다윗처럼 꺼내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잘 수습한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무언가를 해결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떠올려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급하면 어때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돌파하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그 문제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만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떠올려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오늘날에도 은혜를 베푸시며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결국 골리앗 칼을 받고 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는 사울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 이 기점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똑같이 골리앗과 함께 하신 것처럼 평생 쭉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하시면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를 넘어서 앞으로의 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은혜를 떠올리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도대체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떠올려 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 주변에 골리앗 칼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여러분 주변에 두어 이렇게 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과거의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칼을 보며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얻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골리앗 칼처럼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특히 기억이 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골리앗 칼이라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있어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게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골리앗의 칼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교회에서 막 말씀이나 이런 데서 일상이나 교회에서 막 믿음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현재를 살아갈 때는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냐에 따라서 그런 경험들이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최대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 시기를 지나고 여러분이 저 멀리 또 가 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이 시기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대표 기도 때 우리 현우 청년이 얘기해 준 것처럼 지금 청년의 때에도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그 이후의 시간이 됐을 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게 여러분의 골리앗 칼이 되어서 여러분 이후에 살아갈 때 무너지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여러분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안 되면 몸부림이라도 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내가 그렇게 몸부림이라도 쳤지라는 그 기억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큰 힘과 위로를 주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매주 반복이 되죠. 신앙생활도 늘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예배, 매주의 예배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반복되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오늘 드린 이 예배의 말씀과 은혜가 나에게 남아서 오늘 이 말씀이 매주마다 제가 다른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다른 말씀들이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이후에 그 말씀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거를 잘 쌓아보세요. 그러면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게 여러분을 이겨내게 할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또 교회에 다양한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른 예배들도 참석해 보세요. 다른 메시지, 다른 찬양의 가사, 다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고, 또 교회 안에서 하는 수련회나 집회나 제자훈련이나 선교 여러 가지 또 은혜의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구들에도 참여해 보셔서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그때 선교의 기억들,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시면 이후에 여러분이 또한 큰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한번 이 시간 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과거에 받은 은혜가 여러분 오늘을 버틸 수 있는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셨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절망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래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것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떠올려 보시면 앞으로 미래가 불안하셔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 준비하는 게 제대로 될까, 이게 뜻일지 아닐지 몰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은혜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이 빈손으로 도망쳤듯이 아마 여러분 중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도 빈손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치 나는 빈손과 같아서 막 이렇게 좀 초조한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언젠간 이런 빈손이 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이 좀 아마 시험이 끝났으니까 성적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취직이나 직장이나 미래나 관계, 결혼, 연애, 여러 가지 우리 청년의 때에 주어지는 이슈들 때문에 불안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좀 어느 정도 되어가는 걸 보면 그나마 괜찮은데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불안한 분들이 계실 거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불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내가 힘들고 좀 막막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칼을 발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골리앗 칼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 그곳으로 찾아가게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손에 칼을 쥐게 하셨듯 여러분에게도 무언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쥐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걸 내가 만나고 경험하는 게 그게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결국 이렇게 바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저쪽에서 준비해 주셨던 번제할 양을 발견하잖아요.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단어가 그 의미인데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여호와 이레,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러분이 예전에 또 경험했던 그 여호와 이레가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받던 칼은 처음에는 적군의 칼이고 우상을 믿는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근데 이 칼을 다윗이 잡게 되니까, 다윗의 손에 오게 되니까 어떤 칼이 됐냐면 과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칼이 되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칼이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칼이었지만 그 칼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적군의 칼이 되고 우상의 칼이 되고 믿음의 칼이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후부터는 이 칼을 골리앗 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칼이라고 불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는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 방법으로, 내가 봤을 때 이런 방법이 있다고? 이게 세상의 방법일 수 있고 악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환경과 조건, 좋지 않고 선하지 않아도, 악해도 타락했어도, 세상적인 것이어도 여러분 손에 쥐어졌을 때 그게 은혜로 바뀌게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어떤 분들은 악하고 타락하고 답답하고 더럽고 막막한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 그곳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도망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벗어나게 하실 때도 있겠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냥 다니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느냐?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여기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곳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묻지만 하나님은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손에 쥐어지게 하신 다음에 내 손에 쥐어진 그 즉시 그것을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희망적이고 은혜의 그런 무기로 바꾸실 거예요. 악하고 타락한 그곳에 내가 있다면 그곳이 거룩하게 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요. 좀 별로인 사람, 이 사람과 내가 일을 해야 되나, 같이 봐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인 거죠. 내가 어디인가 있든지 나를 통해 변화되는 걸 보는 것, 그게 나의 은혜인 겁니다. 은혜가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충만해지고 내 삶이 만사형통처럼 쫙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이지만요, 전혀 가능성이 없던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변화를 보게 해주시는 것, 말씀이 없는 곳에 나를 통해 말씀이 심겨지게 되고, 이기적인 곳에 나를 통해 조금 더 희생하는 분위기가 전파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곳에 나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치를 떨고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했던 그곳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골리앗의 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도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떠한 무기든지 간에
나의 손에 잡게 해주셔서 그것이 완전하고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 피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정면 승부하며 그것들을 거룩하게 바꿔 나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